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여 더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또 그 뜻에 반응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에서 3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 사역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25에서 28절은 앞부분에 나온 기도 응답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29에서 30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그들의 믿음 고백입니다. 31에서 33절은 새로운 시작, 고난 가운데 담대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잠시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5분 정도 각자 살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서야 믿었다라는 고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긴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 그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배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믿음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보라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깨달아졌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주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 배웠으니 조금 평안한 삶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배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주님을 다 떠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제자들이 떠난다는 것을 예견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32절 후반부에 보니 예수님은 다 떠나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이들은 어떠한 이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해온 각별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누며 어려운 시간도 이들이 함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떠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상처와 실망감을 얻기도 합니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또 어렵고 상처의 순간들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할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누려야 할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뒤에 이어 나오는 세상에서의 환난이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깊은 만남 또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합시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 섬기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 은혜로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원리가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기도 응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제자들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사랑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드린 사랑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은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마음의 중심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분이 행할 것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제자들의 고백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너무나도 묻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기도를 보통 우리는 대화라 표현합니다. 대화는 관계를 전제합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그저 증언부언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꼭 붙잡고 순종합시다.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기에 함께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더 주님을 깊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기도의 억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께서 정하신 기도 억구를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난받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의 확산이 멈춰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